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전주에 이어서 제목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삶 시리즈의 사소한 일을 잘 처리하라. 2편이에요, 2편.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2편이라고 쓰세요, 2편. 전주에 그 설교를 반밖에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크리스찬 생활을 하면서 사실 크리스찬 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 요인을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즉 사소한 일 때문에 사소한 일을 잘 처리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성공하고 그 우리의 성격이 많이 달렸어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세심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너무 치우치다가 큰 걸 놓쳐버리고 허송세월하고, 그 다음에 큰 것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 넘어가다가 작은 일에 걸려서 실패보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한 거는 사소한 일로 중요한 일을 망치지 말라. 이번 주는 사소한 일을 무시하다 망치지 말라. 두 번째 시리즈를 하겠어요. 본문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가운데 누가 막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이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 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부족한 자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 삶을 살려면 우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만이 크리스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소한 일을 잘 처리하라. 그게 전주의 제목이었어요. 사소한 일을. 그래서 처음에 넘버 원 포인트는 사소한 일로 중요한 일을 망치지 말라. 그걸 전주에 설교했어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소한 일에 포커스를 하고 중요한 일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전주에 설교한 거고, 이번 주는 사소한 일을 무시하다 망치지 말라라는 제목이에요. 사소한 일을 두 번째 포인트이죠. 사소한 일을 무시하다 망치지 말라. 즉 사소하고 작다고 다 쓸모없고 무시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 작은 것들이 있다 이거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오늘 말한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은 뭔가 공사를 하는데 딱 봤을 때 자기가 시작하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끝을 못 내는 거예요. 왜? 크게 봤을 때는 쉬워 보여.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면
디테일로 들어가 가지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계산을 못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가지고 사업에 망하고 큰 것만 보고 다니다가 평생을 허송세월하다가 나중에 남은 게 없는. 그래서 저번 주 설교한 거랑 이번 주 설교가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굉장히 그런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점이 이 점을 여러분이 착각해가지고 이 점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잘 핸들 못해서 그런 실패를 가져왔던 것이에요. 첫 번째, 언제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첫 번째예요. 그럼 언제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아야. 전주에는 사소한 일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큰 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걸 했어요. 그러나 이번 주는 작은 일을 무시하다가 큰 걸 망치는 거예요. 작은 일을 무시했다가 실패 보는 거예요. 언제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세 가지만 제가 하겠어요. 첫 번째는 디테일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디테일. 세세하게 해야 될 때, 철저하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디테일이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단단해야 되죠. 기초가 단단하지 않다든가 그 다음에 모래 위에 건물을 지었을 때 성경에도 나오듯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겉에는 근사하게 몇억짜리 몇십억짜리 이렇게 졌지만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대로 넘어가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죠. 베버리힐스 헐리우드 쪽에 그 뉴스에서 보는데 위에 집을 짓는데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무너져가지고 밑에 집들이 완전히 당했지. 왜? 그 기초가 없는 그 산에다가 쫙 올리잖아요. 이 미국은 이상해. 한국은 산에 올라가면 집값이 싸지는데 여기는 산에 올라가면 집값이 비싸죠. 누구나 다 산으로 올라가려고 그래. 캘리포니아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다 집 짓는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 없는 거야. 왜? 맨날 불 날까 봐 걱정하고 살아야 돼. 24시간. 산에다 집을 지으면 언젠가는 불이 나요. 캘리포니아에서. 왜? 드라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산에다는 집을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기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초가 단단해야지 결국에는 멋있는 건물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속담에 The devil is in the detail 그러잖아요. Devil is in the detail. 그 무슨 말이에요? 악마가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는 거지. 그 디테일을 잘못해가지고 망한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첫 번째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 첫 번째 뜻은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 사항 속에 숨어 있다는 의미예요. 세부 사항에 겉으로 봤을 때는 안 보여. 근데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문제점이 나타나고 불가사의한 요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랜을 짜고 프로젝트를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한 것 같아. 뭐 그럴듯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시작을 해. 근데 막상 시작하고 보면 그 안에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이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하고 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미디어에서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고 무슨 뭐 굉장한 것처럼 쇼처럼 했었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렇죠? 왜?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제가 1년 전에 내가 조금 아까 쉬는 시간에 봤어요. 1월 28일 2018년에 제가 설교했어요. 대한민국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 즉
나만이 좌파 빨갱이 쪽으로 정부가 넘어가면서 군인을 해제시키는 식으로. 여러분 옛날에 휴전선 넘어올 때 시멘트로 탱크 못 넘어오게 다 막아놨어요. 지뢰 모든 거 다 없앴어. 알아요 여러분? 걷다가 철도까지 놔준대. 내가 그 얘기를 1년 전에 그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그거는 트럼프 김정은이 회담 전이야. 지금 2차 회담했죠. 그 전에 훨씬 전에 1월 달에 내가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1월 28일 날 했더라고. 그때 내가 얘기한 게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 안 한다. 지금 2차 정상에서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그게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렬된 거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해? 트럼프는 어떻게든 간에 북한을 잘 살게 하고 핵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실 좋은 의도에서 한 거예요. 니네도 잘 살고 그 다음에 세계도 안정되고 그런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어온 건데,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세부 사항에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그 문제점이 뭐예요? 내가 돈 다 대주고 뭐 해주고 니네 경제를 부흥할 테니까 무조건 핵을 포기하라 그랬더니 영변, 다 썩은 영변만 포기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모르는 줄 알고 영변 그 큰 거 내가 포기하겠다. 트럼프가 근데 다른 데 우리가 캐넨 다른 데 있는 핵시설들은 어떡하냐 이렇게 나왔더니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김정은이가, 여러분 김정은 얼굴 봤어요?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돌아갔어요. 중국도 안 들리고 베트남에서 일정 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냥 돌아갔어요. 평양에서도 새벽 3시에 내려가지고 왜? 완전히 김정은이가 패배한 거예요. 의기양양해서 왔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살리고 그냥 미국 돈 뺏어다가 또 우리가 한참 써먹다가 또 속이고 이런 생각으로 2번이나 그랬잖아요. 과거에 빌 클린턴한테 돈 받아가지고 사기쳤죠. 그 다음에 부시 때인가 누구 때 또 했죠. 2번 해먹었다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미국 속여가지고 돈 받아다가 해먹었어. 그걸 또 지가 이번에 할래다가 트럼프한테 걸린 거지. 트럼프가 그 말했을 때 사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미국에서 어떻게 알았냐. 결국에는 깨졌어요. 회담은. 자, 그건 뭘 말해요? 데블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디테일에. 겉으로 보기엔 시작할 때는 멋있는 협상이 될 뻔했어.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갔더니 결국엔 김정은의 속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김정은이는 지금 절실해요. 왜? 과거에 350만인가 죽었죠. 300만 이상이 죽었어요. 굶어가지고. 그 시대가 지금 다시 도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절실하다고. 이번에 아주 자기가 의기양양해가지고 돈 받아올 줄 알고 제재 풀어줄 줄 알고 딱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해석이 돼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왜? 마귀가 디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디테일, 작은 거, 사소한 거 같지만 그런 거를 간과했다가는 실패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이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 대충 볼 땐 쉬워 보여요. 제대로 해나가려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물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할 땐 이렇게 하고 멋있게 해가지고 탁 금방 질 것 같아. 근데 막상 기초서부터 모든 것 들어가면 엄청 오래 걸려. 오래 걸려 안 걸려?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은 건물을 뭐 부탁하고 뭐 공사를 부탁하면 그냥 자신 있게 딱 말해. 뭐 이거는 얼마에 며칠 안에 다 끝납니다. 근데 시간도 2-3배 걸리고
나중에 와이프한테 들어보면 우리 양반은 맨날 그 공사는 따오는데 나중에 하면 돈 번 게 없대. 왜? 처음에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계산할 때 보기에 이건 이 정도면 한 10만 불이면 내가 할 수 있어. 오케이. 경매해가지고 10만 불에 빚 해가지고 받았어. 근데 들어간 거는 15만 불이야. 그럼 5만 불은 자기 뱅크에서 나와야 돼. 그렇게 산 사람을 내가 알아. 여기 인터넷이라서 실명은 내가 말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맨날 자기가 계산했던 거랑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막루를 탁 해가지고 자기가 할 것 같이 딱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이 작은 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작은 거 기초를 튼튼히 안 하면 그 막루 망가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 건물을 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계산해 두지 않고 소홀히 했다가 망하는 사업가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지. 우리가 회계감사를 나가는데 정부 돈을 타먹는 그런 non-profit organizational 감사를 할 때는 꼭 경매를 해요. 빚 낸다. 빚 해가지고 그 따는 제일 거기서 골라가지고 이제 그 CPA 회사를 고용하는데 내 파트너는 지가 안 나가니까 내가 10,000불에 하라면 8,000불 달라고 그거. 그래서 내가 8,000불까지 안 된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한 3만 불, 4만 불 해야 되는데 2만 불 이래가지고 따오는 거야. 지나 앉아가지고 신문 보고 수탁이나 하고 앉아있고 내가 들어간 다음에. 그 나가서 내가 스태프들 데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나가서 하는 건 내가 해야 돼. 실무는. 하다 보면 디테일로 들어가면 아니나 달라. 시간이 그 친구는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10,000불 딱 해가지고 이제 빚을 내가지고 받아와. 근데 내가 하기에는 15,000불이야 이거는 계산하면 아니나 달라. 가서 보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야. 장부 조사하고 뱅크 뭐 인보이스 뭐 조사하고 뭐 그런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그러다 보면은 망하는 거지 뭐 이제. 한 예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제가 했던 거니까 제가 그냥 예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그 디테일을 무시했다가 그렇게 돼요. 디테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어떤 사소한 거는 그냥 지나가야 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게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충 보면 다 쉽게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자세히 들어가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는 세 번째 의미는 무언가를 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즉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꼼꼼하지 못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간단한 뭐 책상을 조립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다 조립이니까 자기가 사가지고 와서 조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사람 책상 조립할 때 거기에 있는 그 인스트럭션 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해.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딱 세우려고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처음에 그 자세하게 못 받고 스크루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처음에 해야 되는데 서랍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대로 따라서 번호대로 이 스크루가 1번, 이 스크루가 2번, 이게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세세하게 철저하게 해야지 반듯한 책상이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1번 스크루를 3번에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딱 했더니 우르르 하는 거야. 쉽게 예를 들어서 책상 조립하는 식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꼼꼼하지가 못해.
세심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다 실패로 돌아가. 왜?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 디테일한 거를 해야 될 때 그걸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 책상을 하다못해 조그만 책상 만드는데도 그런데 큰 기업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디테일에 결국엔 마귀가 숨어 있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못 잡아내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디테일이 중요할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작은 일을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오버킬링 한다고. 너무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요. 두 번째, 언제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가? 두 번째, 작은 악이 있을 때예요. 작은 악이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조그만 죄니까, 조그만 잘못인가, 조그만 악이니까 그냥 무시해.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악이 들어왔을 때. 갈라디아서 5장 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지금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실패하지 않고 사는가, 그거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주변에도 이 악이 들어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그냥 이거 사소한 죄니까, 사소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뭐예요? 큰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적은 반죽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리를이라고. 사소한 거, 작은 거, 이것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적은 그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1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면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 아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이 누룩, 이 적은 누룩, 적은 교리, 이단 교리가 들어오면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성경, 그 다음에 바른 교리, 그 다음에 그것을 바른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 돼야 돼요. 거기에 적은 누룩,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그 교회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순수한 그 순복음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게 작은 누룩으로 시작한 게 자꾸만 누룩. 물침내 중생. 물로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물로 침례받아야 중생된다. 이게 들어가가지고 그 거대한 마귀의 교회인 캐토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누룩이 이렇게 엄청난 마귀의 교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종교 창녀가 탄생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개신교들이 침례교 빼고 그 창녀들의 엄이라 그래요. 카톨릭을. 그러니까 아까 내가 공부 시간에 얘기했듯이 카톨릭이 모든 교회는 우리 자식이라 해요. 우리가 엄이라 해요. 엄마라 해요. 마더 철치라 해요. 그 맞는 말이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의하면. 왜? 거기에는 모든 창녀들과 가증스러운 것들의 엄이라 그래. 알아요? 누가? 카톨릭이. 그게 시작이 적은 누룩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가 들어가요. 예수 믿고 침례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캐톨릭은 지금은 2000년 지난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가면. 왜?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뭐를 더 섞어야 돼. 예수 믿고 플러스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죽고 나서도 또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늘나라 보내달라고. 여러분 캐톨릭 장례식 가잖아요. 한번 자세히 들어가. 기도 부대가 거기 와요. 기도 부대가 와가지고 뭐 중얼중얼 중들이 그 절에서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해요. 거기에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뭐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아니 벌써 혼은 몸에서 떠나가지고 지옥 아니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캐톨릭들은 연옥이라는 데 우선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네도 양심 있으니까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 알아. 왜? 맨날 술 먹으니까 담배 피고.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걸 딱 만들어 놨어. 지옥과 하늘의 중간지역. 그래가지고 지옥은 또 싫잖아. 거기 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연옥에 가 있는 거야. 다 죽은 사람들은. 연옥에 있다가 그 기도 부대가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돈을 왕창 주면은 연옥에서 깡충 떠가지고 셋째 하늘로 가는 거야. 하늘나라. 그게 그 사람들의 시스템이야. 그래서 기도를 잘 들어보면 어때요?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거야. 즉 그 말은 빨리 과부들아 돈을 가져와라. 마태복음에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오늘 성경 공부한 거예요. 정확하게 캐톨릭의 그 장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과부들의 집을 삼켜? 누가 길게 기도하면서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뜩이나 남편 잃은 그 무지한 목매한 그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지금 연옥에서 지금 불에 타고 있어. 빨리 우리가 미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내고 거기에서 빨리 깡충 뛰어가지고 셋째 하늘 가게 하시. 셋째 하늘이라는 걸 아나 또 천국 가게 해라. 천당 가게 해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 적은 누룩, 주님께서는 잘못된 교리를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교리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5장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실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래서 그 누룩은 교리뿐만 아니라 그 악함, 행위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바른 성경이 있어야 돼.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바른 교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바른 실행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악을 용납하다가는 전체가 악으로 돼버려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들이라고. 이것 수용하고 저것 수용하고 그랬더니 한국교회는 지금 뭐가 돼버렸어요? 동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는 동물원 원장이 돼버린 거예요. 양치는 목동이 아니라 양들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양우리에 양은 없으니까 뱀이 들어오고 늑대가 들어오고 이리가 들어오고 호랑이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동물 원장이 돼버린 거예요. 동물원 원장 목사들이 목동에 한대 양치는 목자가 되라 그랬지.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왜 처음부터 그 적은 누룩 조그만 누룩을 용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 2장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보면은
그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포도 넝쿨을 망치는 자가 있는데, 솔로몬의 노래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 넝쿨을 망치는, 왜? 큰 여우를 잡으라? 아니에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을 무시하다가는 그 다음엔 다 망해버린 거예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 넝쿨에는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열매, 뭐하는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그 넝쿨들 다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흙탕물을 만드는 데는 미꾸라지 한 마리면 돼. 그 미꾸라지 한 마리니까 그냥 소홀히 하고 무시했다가는 교회 전체가 뭐가 돼요? 흙탕물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질병도 마찬가지. 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 몸에 이상이 왔을 때 그걸 잡아야 돼, 그렇죠? 근데 조금 이상이 왔을 때 그냥 지나가. 그냥 혈압, 그냥 혈압 높을 수 있지. 당뇨 올 수 있지. 그리고 지나가고 몸을 관리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큰 병이 되는 것이에요. 조그만 병이 있을 때 그때 조치를 취해야 돼, 그렇죠? 건강을 관리를 해야 돼. 여러분이 이제 50 넘고 60 넘고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 병원도 안 가보고, 그렇죠? 여러분 병원 안 가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젊었을 때 웬만한 사람 아니면 병원 안 가요, 다. 그래서 무척 건강하게 산다고. 근데 이제 60 다가오면서 병원 신세를 지는 거야. 조그만 그 징후가 있었을 때 잡았어야 돼, 그렇죠? 근데 대부분 바쁜 이민 생활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큰 병으로 되는 거야. 이 조그만 거 무시하지 말라. 조그만 거 무시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 양육시킬 때도 마찬가지. 아이들 양육시킬 때 조그만 잘못, 조그만 나쁜 습관 이런 것들 그냥 어리니까 조그마니까 그 다음에 큰 일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 부모들이 바로잡지 않고. 그러면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 애들은 그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눈에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이쁘다고 그냥 스포일 시킨 게 나중엔 죽을 때까지 그 자식으로 인해서 피눈물 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조금 했을 때, 조그만 일을 저질렀을 때 그때 단단히 야단을 쳤어야 돼, 그렇죠?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그냥 조그마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야. 애들이 거짓말한다고. 그냥 애들이니까 거짓말할 수 있지. 그거 거짓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걔가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 되는 거지. 엄청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애들이 손버릇 나쁜 애들 어렸을 때 그때 잡지 않았어. 어떻게 돼 나중에? 어디 가서 만나? 어디 가서 만나? 깜빵에서 만나지. 생각해봐요. 걔네들 버릇이 어디로 가겠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 말 있지 한국에. 아무것도 아닌 것, 사소한 거 이그노하고 그냥 패스하면 나중에 소도둑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그만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야. 부부싸움,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갈등, 교회 안의 형제들 조그만 일로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때 해결해야 돼. 그때 해결 안 하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 내가 잘 모르지만 변호사가 아니니까, 이혼한 사람 그 이혼 변호사들 한번
글을 한번 쫙 써가지고 케이스를 한번 내가 보고 싶어. 그 사람들 분명하게 이혼할 때 처음에는 조그만 거가 쌓았을 거야. 뭐 니네 엄마가 어떠니 뭐 이런 거. 그쵸? 뭐 큰 거 아니야. 남편이 물 떠와. 그랬더니 네가 손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냥 그걸로 조금 싸웠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이혼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들 나는 궁금해. 그 변호사들한테 그 이혼했을 때 맨 처음에 왜 그렇게 됐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 별거 아닐 거라고. 조그만 거. 그런 불화가 커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닌 거. 왜 쳐다봐? 쳐다봤다고 나간 사람 있어? 생각해봐요. 그게 교회를 분열을 시킬 이유가 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고 인사를 안 하고 쳐다봤대. 그것도 모친이. 아니 젊은 지가 인사를 하지 왜 그러면 먼저. 왜 자기가 인사 안 해가지고 모친이 인사 안 했다고 교회 안 나와?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것 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생각해봐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간에도 그렇고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생길 때 서로 화해를 해야 돼. 시도를 해야 돼. 그냥 놔두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 그냥 지나간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가 성경적으로 그거를 잡아야 돼요. 누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 성경에 의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항상 옳은 줄 알고 그 다음에는 큰일을 벌어져.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들이 나와. 왜 그런 사람은 바꾸지 않거든. 자기가 맞는 줄 알아. 회개 안 해.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몰라. 지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 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애처가야. 가장 좋은 아빠야. 가장 좋은 거야.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러니까 미리 조금 했을 때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바꾸라 그래야 돼. 성경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는 나중에 큰일이 나는 것이야. 이렇게 작은 일들, 작은 악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집 살 때 터마잇 검사해야 안 해요? 그 터마잇이라는 조그만 게 그 나무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무를.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을 딱 샀는데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갔어. 근데 터마잇이 그냥 다 해가지고 나무들이 다 갈렸어요. 그래서 집이 우르르 무너지고. 그래서 터마잇 검사를 하는 거잖아. 우리 교회도 오래됐으니까 내가 신경을 좀 쓰는데 그때 누가 터마잇을 여기서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 터마잇 없어요. 터마잇 없는데 그런 조그만 게 이 큰 건물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소한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신실해야 큰 일을 막히신다 그랬어요.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라고. 작은 일에 신실해야.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오늘 설교는 작은 일을 무시하다가 망하는 케이스를 설교하는 거예요. 저번 주는 작은 일을 사소한 일로 중요한 일을 망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쓰다가 큰 걸 놓치는. 지금은 큰 것만 보다가 작은 걸 무시했다가 망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때 불의하게 행하면 안 돼. 신실하게. 항상 자그마한 일이건 중간 거건 큰 것이건 항상 같은 자세여야 돼. 옳게 신실하게 모든 것을 성실껏 섬겨야 돼.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작은 일에 신실해야지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맡기세요?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학교 졸업하자마자 나는 직장에서 부장이 되고 싶어. 매니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장이 되고 싶어. 그런다고 되나? 밑바닥부터 가야 돼. 큰 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거 싫대게. 난 그런 직장 싫어. 나를 사장, 부장 뭘로 해주는 그런 회사만 찾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10년 있다가 저기 홈레스 가 있는 거야. 세상에서 그런 사람한테 사장짜리 줄 회사는 없어. 망하는 회사 빼놓고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적은 일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겨야 돼. 모든 게. 밑바닥 안 하고 어떻게 가서 사장이 돼? 근데 사람들은 욕심 많아가지고 조그만 일은 싫은 거야. 여러분이 조그만 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은 그거예요. 한꺼번에 큰 거 딱 주지 않아. 은사주의자들이 그랬지. 먹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큰 거 준다. 천만에. 하나님은 자그만 일에 신실할 때 그 다음 걸 주셔. 테스트 하신다고. 그 다음에 그걸 패스하면 그 다음 거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마귀의 방법하고 완전히 틀려요. 지금 교회에서 목사들이 속이는 거는 제일 좋은 잡, 제일 좋은 거, 뭐 제일 그거 다 사기야. 처음 졸업해가지고 제일 좋은 잡은 어떻게 받아? 밑바닥부터 해야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업도 맨 처음에 구상은 좋지. 그러나 시간과 노력과 자본이 있어야지.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만 좋다 그래서 되나요? 여러분이 아주 세상에서 제일 좋은 프로젝트, 야 이거를 하면 이 사업은 대박이다 대박. 이건 돈 버는 거야. 그럼 뭐해? 그 사업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잖아. 말짱 도루묵이라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해? 자본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여러 가지 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해가지고 돈 번, 이민해 가지고 돈 번 사람들 지금 뭐 한국에서 많이들 지금 오는 이민 오는 사람들하고 틀리죠. 옛날에는 그냥 와가지고 밑바닥부터 하는 거예요. 가스 스테이션에서, 리코스터에서, 뭐해서, 세탁소에서, 뭐해서 밑바닥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비즈니스 사고 자기가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처음 오자마자 뭐 스토어를 사가지고 레스토랑을 사가지고. 요새는 그러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다. 식당에서 밑바닥부터 일하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오너가 되고. 모든 사업도 그런 거예요. 작은 일에 신실해야지 주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신다 이거예요. 기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특히 하나님 사역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역은 처음부터 큰 위대한 목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맡기겠어요? 절대 맡기실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한 혼을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비유 나오죠. 잃어버린 양 하나, 한 마리. 그걸 찾았을 때 하늘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한 명. 여러분이 소울위닝 할 때 그런 자세로 나가요. 우리가 거리 설교 나갈 때 한 명이라도 그 다음에 몇 명이라도 이 책잘 받고 거기서 열매가 나와요. 한 명, 한 명만 거기서 우리 진리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주는 성공한 거예요. 나가가지고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해야 된다. 그러면 좋지.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겠어요? 절대 흘러가지 않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런 악한 현 세상에서 한 명만, 우리가 일주일에 나가가지고 한 명만 진지하게 구원받고 바이블료가 나타나면 그 열매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설교 나오고 뭐 할 때, 교회에서 뭐 할 때 그런 자세로 나오라고. 내가 나가서 한 책자라도 사람들한테 줘야 되겠다는. 그래서 그런 자세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사역에 열매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소한 것, 작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너무 시간을 끄고 큰 거 놓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것만 생각하다가 사소한 일을 무시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뭘 시작하지만 끝을 못 맺어요. 지금 본문에처럼 막루를 짓기 시작. 그러나 작은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때요? 저는 제가 제 돌아온 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31살 때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늦게 받았어요. 이 미국 사람들 비하면 늦게 받은.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뭐 5살, 6살, 7살, 8살, 10살 막 이렇게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미국엔 복음이 있었으니까. 31살 때까지 이 세상을 살 때 제가 굉장히 그 세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믿죠? 우리 가족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내가 엄청 자세한 사람이에요. 디테일하고. 엄청. 내가 국민학교 때 그 졸업식 사진을 보잖아요. 내가 그 바지를 입었는데 그냥 주름이 칼 같아. 지금 주름보다 지금 주름이 없어. 양복을 입어도. 그때는 진짜 칼처럼 그런 바지만 입고 다녔어요. 국민학교 6학년 졸업식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국민학교 6학년까지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국민학교 6학년 때 내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인데도 그 어린 나이에도 야 남자가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 완전히 변해. 근데 너무 변해가지고 이쪽으로 확 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옷도 막 그처럼 막 그냥 막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살았어요. 또 청년기를. 그래가지고 맨날 놀고 막 그냥 그렇게 문제아처럼 살았는데 그때 내가 변했고 한번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제 제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세밀하게 살고 아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괴로워요. 우리 가족들이 괴로웠지. 누나 동생 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가차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좀 나를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 나도 내 자식이 그러면 아주 그냥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하여간 그렇게 아주 이상한 애 했었거든요. 이상한 애, 세밀하고 사사. 만약 그랬으면 내가 이 설교 짓고 못할 거라고. 그러다가 내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성격이.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를 그렇게 타프하게 지나고 그 다음에 내가 60 이렇게 넘어서 살면서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실패하고 사는 게 없어요. 다른 목사들은 내가 뭐 사업에 실패하다가 뭐 하나님한테 매 맞고 목사가 됐다는 등 뭐 그런 거 간증 많은데 내가 실패한 거는 그때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노는 거. 그 외에는 미국에 와서부터 뭐 시험 보면 그냥 한 번에 그냥 탁탁탁탁 되고 그 다음에 직장 뭐 이렇게 하고 목회하면서도 22년 동안 그렇게 내 그 실패라는 그런 걸 별로 내가 못 느꼈어요.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 터득하는 거예요. 뭘 터득해? 구원 받든 안 받든 사소한 거에 얽매여가지고 시간 다 뺏겨가지고 여러분 인생 허송 세월 보내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소한 거를 무시해가지고 세세한 걸 무시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다가는 또 망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그렇게 크게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은 구원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그것을 내가 매니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인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마비가 되는 거야, 일상생활이. 근데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소하지만 작지만 중요한 일이거든. 또 그걸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키는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조그만 일을 봤을 때, 사소한 일을 봤을 때 내가 이것을 시간을 들여서 지금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는 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나타났을 때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면 분명하게 거기에 시간 많이 소비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그마한 일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데 그냥 넘어가면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할 거는 철저히 하고, 결론은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둘째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우선 사소한 일을, 작은 일을 봤을 때 이게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내가 시간을, 노력을 이걸 투자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고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가, 그거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설교 같지만 저번 주와 이번 주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데 많이 좌우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아니, 난 구원을 못 받았었는데 31살까지. 여러분이 여태까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생각하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큰 것을 놓친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하고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들을 그냥 지나가가지고 내가 이런 실패를 가졌나?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